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의 성전에서 교회 안에 마련된 공간에서 시외 지역에서 있는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지난 6개월간도 지켜보아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늘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그것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마땅히 당연히 건강한 건 줄 알지만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소중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환경 스스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원망하고 문제를 지적을 해도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변화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 사는 세상 어느 나라 가도 똑같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극단적으로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나라도 있고 다른 나라보다 더 가난한 나라도 있죠.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을 잊어버리면 개구리가 올챙이 쩍을 잊어버린다 그랬는데 어려웠던 때를 잊어버리고 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줘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지나온 삶을 돌이켜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그래야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도 부어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감사합니다 말했죠. 말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죠. 여러분 근데 그 말하는 것은 그냥 쉽게 사는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감사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시편에 낙헌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우리가 보통 감사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감사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다.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감사하면서 또 구하는 것이 있어요. 6개월간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하면서 또 남은 6개월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사랑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어지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절기,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죠. 낙헌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면서 그저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반드시 환난 가운데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건져 주시지 않아도,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맥주 감사절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철야 때도 그랬고, 평상시에 감사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죠. 기뻐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감사하고, 어려운 가운데 감사한다는 것은 초월적인 신앙이에요. 좋을 땐 감사하다가 힘들 때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은 보편적인 신앙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신앙이죠. 근데 그 위에 전혀 다른 세상과 같이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드린다.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절기이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은혜가 깨달아져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감사합니다. 그거는 시켜서도 할 수 없고, 그 정도의 믿음의 경지에 들어가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감사절기를 맞으면서 감사절 위해 기도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이번 감사절은 그동안에 우리가 늘상 해왔던 감사절, 절기의 감사, 어떤 것에 대해서 주실 줄 믿고 하는 감사가 아니라 낙헌제의 감사,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비록 내 앞에 어려움이 있어도, 내 육신에 고통이 있어도, 내 뜻대로 안 풀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란 말하는 것은 창조하는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정치를 잘해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원이 많아서 대한민국이 이 자리까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일본이란 나라는 세계 2위의 경제에서 미끄럼 타고 내려가서 30년째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베네수엘라란 나라는 전 세계에서 4번째 가는 경제 대국이었는데 외교적인 문제로 마찰이 생겨서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다. 자기네들 발밑에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석유를, 자기 땅 안에 석유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석유를 퍼내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해요. 자원이 있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없는 것을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깨닫게 되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됩니다. 모르는 사람, 생명부지의 사람 아니더라도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서, 사랑하니까 당연히 자기들을 위해서, 좋으니까, 필요하니까 전도하겠죠. 근데 그렇게 전도하는데도 그 마음을 몰라주죠. 핍박 안 하면 다행이죠. 사랑하는 사람 죽으라고 사지로 내몰겠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거짓말로 사기치겠어요? 근데 예수 믿으라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나를 죄 가운데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절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도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목들이 있죠.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영혼이 잘되며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대한민국이 14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나라가 지금같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철회 때인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1979년 서울의 모습 흑백 사진으로 찍은 사진이 올라왔어요. 아니면 이게 조선시대도 아니고 1979년. 그리고 지금의 서울의 모습 이렇게 비교 사진 났는데 같은 나라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같은 장소, 뭐 명동이다 그러면 어디 압구정이다 그러면 같은 장소. 여러분, 강남의 지금의 강남과 옛날에 개발되기 전의 강남, 거기 완전 논밭이 있던 그것만 봐도 전혀 다른 세상이죠. 강남이 지금 이렇게 비쌀 줄 알았으면 그때 쌀 때 논떼기 밭떼기 살았겠죠. 전혀 다른 세상이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있다가 방학 때 가끔 방학에 이렇게 온다고 오는데 공항을 내려서 오면서 보면은 뭐 아무것도 없던데 허벌판에 요즘 청주 들었잖아요. 막 아파트 단지들이 막 1년만 돼도 막 쭉쭉 들어서면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복음이 들어올 때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학교가 세워졌고 병원이 세워졌고 뭐 고아원도 세워지고 선교의 그 통로로서 많은 것들이 세워졌죠. 물론 국가에서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어려운 사람 돌보고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가난해서 그런 여력이 없을 때 이 땅에 전쟁 후에 완전히 처참한 폐허가 된 상황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돕는 손길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남을 도울 수 있는 자리까지 성장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 되시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 되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되셨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어. 모든 되어지는 것을 간섭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전의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기록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가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좋은 땅을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죠. 자신들 스스로 능력으로는 애굽에서 나갈 방법이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나갈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출애굽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해서도 그 광야길을, 그 뜨겁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래서 광야를 죽음에 비교하는데, 죽음의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그 광야길을 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축복의 땅을 들어가라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는 그것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12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게 하죠. 자,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데 자기네 능력으로 들어갈 방법은 없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리고도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앞에 유단도 무너지게, 건너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죠. 물론 따라 나갔으니까 내가 천막을 치고 나가라는데 내가 부분적으로는 했지만 그 순종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없었어요. 우리에게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절 예물 드린다, 그거 없어서 하나님이 못 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일 안 한다고, 충성 안 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내가 안 한다고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셔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12 정탐꾼 보냈을 때 여러분, 각 지파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들,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렇고 각 지파에서 지금 출애굽한 세대, 부모님 세대 말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뽑아서 정탐을 보내겠어요. 위험한 일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정확해야 되고 중요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은 안 나가는데 국무총리 보고 갔다 오라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에 갔다 와서 10명의 정탐꾼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자기네들의 장애물을 보고서 원망과 불평하게 됩니다. 여기 들어오려고 그 힘든 길을 왔는데, 목숨을 걸고 탈출을 했는데 그림의 떡이에요. 야, 우리가 어떻게 저들과 싸워서 이기냐? 내가 싸워 이길 것을 생각을 하지.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서도 우리 삶에 똑같은 우리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힘든 일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낙심해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오직 말씀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이게 된다 안 된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내가 안 된다, 세상에서 안 된다 그랬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나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많이 가져서 많은 걸 누렸어요. 지금 누리는 그 모든 것도 우리 스스로 읽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달리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이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성으로 인도해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 말씀하세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들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환경이 아니고 힘든데, 물론 힘든 일이 없다고 다 잘 될 거라고 거짓말로 없는 것처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문제, 어려움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물론 나는 해결 못하죠. 없는 것을 있게 만들 능력도 내게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도록 간구하는 거죠. 언제 우리가 가져서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했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세상의 다른 종교들처럼 각자 종교들이 있고 자기네 믿는 신들에게 기도한다면 세상 어떤 종교의 어떤 신이 그들이 간구하는데도 응답해 줄 수 있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 역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예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 세대 기도할 때 보면은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 기도 같지만 여러분 지금 보면은 정확한 기도예요. 가난해도 좋사오니 믿음만 주옵소서. 어떻게 보면은 믿음 주시고 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막 두루두루 다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못 배운 세대, 물론 지금처럼 뭐 80% 이상이 대학교를 나오고 지식이 많은 세대 아니지만 못 배운 것 같았지만 하나님 말씀 진리를 깨달은 세대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많은 것을 누려서 가져서 능력이 있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내 손에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만 달라고 그랬는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곳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가?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오늘 예배 드렸다, 내 스스로 만족하고 주의를 지켰다, 의무 감당했다는 내 스스로 만족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인가, 우리 스스로의 기쁨을 위해서 드려진 예배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가. 감사절 절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절 예배 예물을 드리면서 내 마음의 뿌듯함, 하나님 앞에 의무 감당했다는 안도감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아벨이 드린 제사에는 물론 볼품없고 초라하고 어린 양 하나를 갖다 바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벨의 제사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힘들 때도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왔음에도, 물론 지금 우리 앞에 당장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감사하라 말씀하실 때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변해서 내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기적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완전 거지예요. 거지. 쪽박 찬 거죠. 아무것도 없어. 지금 없는 걸 제외한 거잖아요. 없는 것을 나열했는데 이거 딱 보게 되면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밭에 열매도 없고 우리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까 낙헌제 말씀드렸죠. 무엇을 주셔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와 함께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망한 삶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나를 에워싸고 나를 대적을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돈이 많다고, 능력이 많다고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목회하면서 보면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 알고, 여러분들 믿음의 지금 상태도 알고, 믿음이 좋았다가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하루 일주일에도 몇 번씩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사람도 있고, 예전엔 감사하고 충성하던 사람이 요즘 드문드문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 상황에 대해서 물론 담임 목사 되기 전에도 부목사 있으면서 계속 있었으니까 누구보다 잘 알죠. 여러분들이 직업, 여러분들 자녀, 여러분 기도 제목 다 알잖아요.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부탁하고, 여러분 부탁 안 하는 기도 제목도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동사 목사님이 감사절 절기 때도 그렇고 미국 부흥행하셔서 새벽 시간에
기도하다가 전화해서 기도해라, 금식하라, 기도 제목을 주시고 감사 제목을 주시고, 그런 거 안 보여주시면 목회를 못하죠. 맡긴 양떼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쭉 보면은 돈 많다고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데 감사하는 것을 보고 뭐 이렇게 감사 헌금 드렸는데 이렇게 봉투를 열어가지고 이 감사절 헌금, 여러분 헌금 드릴 때 나는 감사 헌금 기도 제목 보고 이렇게 기도할 때 외에는 감사 헌금 건들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감사 헌금 드렸다고 이렇게 얼마 들었나 보고서 보는 게 아니라 감사 헌금에 한 거에 대해서 전부 기록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3년치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감사 헌금을 뽑아보라고 그랬어요. 그 감사 헌금이 금액이 얼마냐가 아니라 믿음이 자라감에 따라서, 물론 지금 형편도 아는데 감사가 줄어드는가 감사가 늘어나는가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면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감사가 늘어가요. 기도 생활하다 기도 생활이 뜸해지는 사람들 보면 감사가 줄어든 게 아니라 메말라 버렸어.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칠 때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나. 예수 믿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철야 시간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예전에 개척했을 때 사창사거리 있을 때 개척했던데 거기 우리가 한 층, 4층짜리 건물 한 층에 이렇게 새들어 살다가 2층 하다가 3층 지하 4층까지 해서 그 건물주가 하는 건축사무소 1층하고 5층 자기네 집 그 위에 이렇게 반 정도 있는 거 빼고 그 건물 대다수 우리가 차지했는데 남의 건물 새들어 살면서 뭣도 하나 못 만들어 못 받고 참 치사하고 참 집 없는 사람이 가장 크다고 참 많이 힘들었는데, 여러분 여기 뭐 오가면 사창사거리 가까우니까 오갈 때마다 보잖아요. 그 건물 지금도 있는데 그 건물 보면은 힘들어도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매주 예배 끝나고 땅 밟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넓은 공간에 자연 가운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도시 안에 있는 교회들 예배 드리는데 저녁에 이렇게 부흥회하고 예배 드릴 때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가고, 교회 서울도 그렇고 대다수 그렇죠. 차댈 데가 없으니까 길가에 차대고 단속 나오고 남의 아파트 단지에다 차대서 앞에다 스티커 붙이고 욕먹고 교회와 갈등이 생기고, 여러분 그런데 천지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사방에 천지에 이중 삼중으로 여기 보면 옛날 포스코 빌려줬을 때 보면 2중, 3중, 4중까지 되더라고요. 땅이 넓으니까 칸은 적게 그려놨는데 땅이 넓으니까 3중, 4중까지 되더라고. 와, 나 여기다가 100대 집어넣는 건 처음 봤어요. 그걸 우겨 넣더라고. 여러분 마음껏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 게 얼마나 감사해요. 청주시에서도 여러분 우리 연합 예배 드릴 때 가봤잖아요. 주차 공간 부족해갖고 길에다 대고 남의 아파트 단지에다 대고 예배 드리다가 차 빼라고 그래서 불려나가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차 빼라고 부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야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힘들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다시 개척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데, 여기 앞에 비포장 도로로 2차선 있고 버스도 안 다닐 때고
충북대학교 병원 그때 이제 지어질 때 우리랑 같이 동기, 우리 교회 지을 때 쟤네도 같이 졌으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갖춰진데, 인프라가 갖춰진데, 학교 근처, 마트 근처, 아파트 근처 좋은 데 찾아서 보통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산에서 고라니 내려오고 다람쥐 뛰어다니고 꿩 날라들고, 꿩 여기 보면 옛날에 보면 여기 아파트 짓기 전에 꿩 5마리씩 날라 내려오고 하다못해 너구리까지 내려오고, 시내라고 그러지만 전혀 시내 같지 않은 곳이었는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아파트로 둘러싸였잖아요. 앞에 있는 병원이 광역센터가 돼서 중심이 되고, 시내 중심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문둥병이 다 나은 상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뭐가 보이느냐 물어보고 안진병을 익히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문둥병이 있는 그 상태에서 제사장이 가서 내 몸을 보여라. 병이 나야 가죠. 병이 안 난 상태에 가게 되면, 성에 들어가게 되면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요. 아무 몸이 그냥 문둥병이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에 보여라. 여러분 그 10명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 가는 동안에 그 문둥병이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둥병 고쳐놓고 가라가 아니라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할 때 문둥병이 고침받았어요. 제사장이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가다가 오직 한 사람만이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왜 이 한 사람만, 그것도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 물어보시죠. 예수님이 고쳐줄 때니까 감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갖다 제사장에 보이고 깨끗이 됐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성으로 들어갈 수 있고 가족에 갈 수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와서 감사합니다 살해하라가 아니라 이 사람이 가다가 자기 몸이 나온 것을 깨닫는 순간 다시 돌이켜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성경 말씀에는 살해했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연례 성경은 감사했어요. 감사했다. 광야로 쫓겨나서 먹을 것만 얻어먹는 문둥병자가 빈손인데 가진 게 없는데 뭐로 감사하겠어요? 근데 뭘 많이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의 기쁨으로 드려지는 감사.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물론 다른 9명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제사장에 먼저 보이는 게 급선무니까 그거 하고 집에 가서 깨끗이 목욕하고 좋은 옷 차려입고, 그래도 뭐 빈손에 갈 수 없으니까 뭐라도 가지고 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이미 그 때를 놓쳤어요.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한 순간 그들은 감사하지 않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는 지금 하는 거예요. 나중에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 해결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 주시면 나중에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감사합니다. 감사의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 9명,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는데 설마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건 사람이 아니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사람에게 주님이 은혜로 그 문둥병을, 세상에 고칠 수 없는 하늘에서 내린 저주라는 그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겠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 은혜를 깨닫고 당연히 감사하겠죠. 뛰어가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겠죠. 하지만 여러분 입으로 감사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속으로 아무리 감사함을 깨닫고 있어도 그것은 입으로 감사가 표현돼야지, 속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 속에 있는 것까지 아시지만 그것이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정성스럽게 싸놓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진짜 그것이 은혜이고 기쁜 것을 주님 앞에 감사로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절에 와서 예배 찬양할 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올려져야 돼요.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감사를 씨앗을 뿌릴 때 그것이 열매지게 한다 그러죠. 여러분 감사의 씨를 뿌려야, 감사의 씨를 심어야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열매 맺게 됩니다. 감사하는 가정은 머리가 되고 꼬지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감사를 하는 사람은 위에 있고 아래에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는 사람은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말 있죠.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감사할 걸 많은데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으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당연한 것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걸을 수만 있으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다른 것 바라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를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의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니까 감사하죠. 건강하지 못하고 몸이 병들었어도 심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고쳐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치료받을 수 있는 병이어도 아프리카 이런 데도 있죠. 약 한 알만 먹으면 살 수 있는데 약 한 알이 없어서 죽어가요. 우리 애들 태어나면 예방접종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잖아요. 그 예방접종 옛날에 다 돈 내고 받았는데 요즘 무료로 해주는데, 요즘 아이들은 13세 밑에는 독감 예방접종도 다 무료로 해주잖아요. 약 한 알만 있으면 살 수 있는데 그 약이 없어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어린 아이들이 생명을 잃어간다고. 물론 몸이 아파서 병원 가서 앉았다가 진료보고 주사 맞고 약 먹어야 되지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캐나다 의료복지 좋아서 무료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무료 병원 가서 치료받으려면 3달 기다려야 돼. 3달. 그 전에 죽어. 캐나다 이민 갔던 사람들 10년 15년 있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몸이 아파도 여러분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 좋다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의료 건강검진도 그렇고 치료받으려고 수술받으러 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100만 원면 수술하는 수술을 미국에서는 몇 천만 원을 주고야 되니까 너무 부담되니까 미국에 갔던 사람들도 수술받으러 치료받을 때 대한민국에 오잖아요. 성형도 잘 안 준다고 그래서 외국에서 손 바리바리 싸들고 오잖아요. 왜? 깔끔하게 이 손 재주가 좋아서 다른 데 사는 것보다 진짜 표시 안 나게 잘해준다 그래서 여러분 성형수술 받으려고 많이들 들어오잖아요. 몸이 아프지만 그래도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좀 어려운 것은 있지만 그 어려움으로 계속 살라가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물론 어려운 일 당할 때 감사하는 건 쉽지 않아요. 일반적인 보편적인 신앙으로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감사하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역사하셔서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염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발 동동 구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질병을 고쳐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라 말씀하시니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을 때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윗결간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고 감사로 찬양하고 드려지는 모든 것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감사로 나오는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